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났사오니 살아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8편입니다. 68편을 지금 4주에 거쳐서 보고 있죠. 시편 68편 28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68편 본문의 시작 28절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그리고 마지막 절 35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어쩌면 가장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이겨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 악한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살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하고 우리에게 부음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나의 힘이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대를 이기고 악한 흐름을 우리가 이겨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면 이 악한 흐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우리가 이기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복, 그게 뭐죠? 산자들의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갈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처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그곳까지 인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반드시 66절부터 이해되어져야 68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장부터 68장은 한 권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66장을 정리를 했죠. 다시 한번 66장으로 갑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또 이해가 돼요.
시편 66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사망의 바닥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완전한 최종적인 구원이 적용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것에는 시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실족할 수도 있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그 돕는 방법이 6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게 두지 않기 위해서, 실족치 않기 위해서, 또 실족했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는 일상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꼭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뭐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66편 11절에서 12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의 삶은 늘 그물에 걸리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의 허리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서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들 때가 너무 많고,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다닐 정도로 우리가 수치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풍부한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회복된 에덴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66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자세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것이 내 연약함에 의한 거든지 아니면 환경에 의한 거든지 상관없이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풍족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너에게 그런 세 가지 조건, 그물에 걸리든 무거운 짐이 허리에 있든 사람들이 너의 머리를 타고 다닐 정도로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그것이 너로 인한 문제든 환경에 의한 문제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라? 나에게 기도를 해라. 나는 절대 너에게 나의 인자를 거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67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7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의 시절에는 율법으로서, 또 신약의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어떤 상황은 외부적으로 오는 상황도 되지만 내 연약함에 의해서 생긴 문제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내 연약함에 의해서 생긴 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끊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8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이시고 실제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68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목자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러셨던 것처럼 무엇이다? 책임지는 자로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7절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우리가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에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가 소경같이 볼 수 없고 또 귀머거리같이 듣지 못하고 너희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도 내가 네 앞에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잠을 자다가 그게 꿈인 듯 아닌 듯 그런 상황이었어요.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보다 더 어두운 것이 흑암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흑암 가운데 흑암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천둥치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소리가 나고 산이 흔들리고 그랬죠. 그 흑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보다 더 어두운 게 흑암이에요. 근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너무 깜깜해서 내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눈을 벌렸는데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어둠 가운데서 두렵잖아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캠프파이어나 아니면 뭐 나무를 뗄 일이 있을 때 그 소리가 있을 거예요. 나무가 불에 타는 소리. 그 타타타닥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그 방 안에 그 타닥 소리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 타닥 소리와 함께 찬양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부르다가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꿈에서 깬 것 같기도 하고 그 상황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기도 하면서 제가 그 찬양을 같이 부르다가 현실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그 의미, 이제 저에게 깨달아지는 의미는 우리는 정말 1분 후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새벽 1시에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가 무너져서 9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면 다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니까 뭐 낮이라 해도 사실 무너지는데 대피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99명이 실종 상태인데 그들이 잠이 드는 순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걸음이 그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걸음의 지뢰를 밟을지 또는 땅이 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흑암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현실, 그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그것이 실제이고 현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진짜 현실은 뭐다? 하나님이다. 진짜 실제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진짜 실제가 뭐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 찬미랑 서울대병원을 갔다 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픈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은
현재 당하는 고난이기는 하지만 그게 실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몸,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상하지 않는 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실제입니다. 아멘. 그것이 누가 언제 어느 시점에 거기에 도달할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현실은 우리가 그 상태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태까지 우리가 가도록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은 대로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뭘 하시냐면 시편 68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왜 주시냐면 은과 같이 단련하실 때에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고 있기도 하고 또 수치스러운 자존심 상하는 정말 상처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풍부한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이기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힘을 내가 명령할 것이고 힘과 능력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힘과 능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사가 나에게서 나타남으로 해서 영적인 현상을 경험함으로 해서 힘과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밭에 우리 성도님들 가서 밭일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도구가 있죠. 곡괭이도 있고 뭐 낫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갈고리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내 힘은 아니에요. 그죠? 도구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힘이 있어야 그 도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힘과 능력에 있어서 어디에 자꾸 집중하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아서 내가 그런 모든 일들을 이겨내야지 이런 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도구예요. 그 도구를 움직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초적인 힘입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초적인 힘에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에게 원초적인 힘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은사가 있을 때는 그 은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 체력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초적인 힘이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원초적인 힘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원초적인 힘은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68편에서 1절과 7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대적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일어나신 걸 보면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걱정하지 마. 네 앞에 너의 앞길이 아골 골짝 같고 빈들 같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지나갈 거야. 너는 나를 따라와.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원초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뭔가 도전해보고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만큼의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 중에 저에게 줄 몫을 지금 주세요. 저가 이렇게 팔팔하고 힘이 있는 때에 그 재산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재산을 이렇게 불려보고 싶습니다. 제 안에는 아이템이 많습니다.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작은 아들의 요구를 듣고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도시로 나아갑니다. 가서 나름대로 사업도 했겠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술도 먹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집도 얻었을 것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사업도 망하고 또 사람들에게 돈도 뜯기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갈 면목이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돼지 우리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의 식량을 먹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궁핍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쩌면 빚을 많이 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야, 우리 아버지 집에 하인들은 지금 잘 먹고 좋은 집에서 보호받고 그렇게 지낼 텐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하인보다도 못하구나. 내가 아버지께 찾아가야지. 그래서 차라리 나를 하인처럼 대우해줘도 좋으니까. 왜냐면 아버지의 몫을 다 가져가서 탕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가 그런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아버지인 것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거. 내가 갔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길 거라는 거. 아버지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우리의 원초적인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 대적 앞에서 당신을 드러낼 것이고 아버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대신 져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물에 걸렸을 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물에 걸리는 것이
66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서 악한 자들이 이제 그물을 쳤을 텐데 우리를 질질 끌고 가서 이 그물에 걸려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물에 걸리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악함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버릇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물을 끊어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악한 길로 달려가다가 그물에 걸리는 것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그물에 걸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가 비록 욕심에 의해서 나의 악함에 의해서 나의 실수로 그물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거야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완전하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는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존재예요. 우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특히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목회 현장에서 지나오면서 정말 가지가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끊어내지 못한 어떤 말 버릇이 있을 것이고 끊어내지 못한 습관이 생활의 습관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막아내지 못하는 어떤 물길들 그것을 내가 막아내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처럼 변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시궁창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 완전해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런 우리가 그물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무엇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너의 잘못으로 구렁텅이에 빠지고 너의 잘못으로 그물에 걸렸다 할지라도 무엇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초적인 힘은 막 은사를 받고 뭐 환상이 열리고 뭐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그게 힘이 아닙니다. 그건 도구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전도할 때 복음을 설명할 때 그것들은 다 도구입니다. 그럼 원초적인 힘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기억하세요.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뻥 터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된다. 믿음의 단계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묘하게 주일하고 금요일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은 이제 믿음, 머리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깨닫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게 믿음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것에 집중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끄러져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낙심한 어떤 그런 문제에 내가 들어갔을 때 무엇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내가 나를 꺼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던 소경이 소리쳐 예수님을 찾았던 것,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던 것, 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된 자기 친구를 내린 것, 그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 과정 안에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장담하겠어요?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세상은 날로 물질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의 몸은 날로 약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20대 때에는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과대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축제를 하면 거의 3박 4일을 잠을 안 자고 축제를 진행하고 또 준비하고, 3박 4일 축제를 하려면 밤마다 이제 임원들 모여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뭐 거의 3박 4일 잠을 안 자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맨날 잠이 부족해서 차 안에서 졸고, 어떨 때는 막 상담하다가 이제 뇌가 끊길 때가 있어요. 필름이 막 끊길 때도 있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우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원초적인 힘이 필요하다. 근원의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거라는 것을 내가 안경처럼 늘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보든지, 정말 누구를 보든지 그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눈이냐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저 사람이 지금은 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대하든 친절하고 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거의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어요. 야,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은 왜 맨날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아니면 병든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가늠하다 걸린 여자에게도 다음부터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문둥병 걸린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직접 손을 대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기도하고 1년 12달을 금식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타인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타인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위에 병든 자들이, 죄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죄가 해결이 되고 병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제 설교가 올라가는 카페가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그 동일한 질문을 전에도 받았는데, 목사님의 남편이 아프실 때 그렇게 오랫동안 중보를 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픈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걸 이제 다윗이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 안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는데 합법적이지 않은 시기에 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도록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아기가 아플 땐 정말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눈물을 멈추고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당연히 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고침이 되든 고침이 안 되든, 또는 가난이 해결이 되든 가난이 해결이 안 되든, 공동체 안에서의 또 가정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은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다. 찬미가 정말 많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의 결론은 이기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아,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때 당시의 모습, 찬미가 지금 키가 165예요. 키가 큰 편인데 165에 38kg까지 나갔었어요. 상상이 안 갈 정도죠. 근데 그 모습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과정입니다. 결론을 향해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모든 일들을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겨낼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근데 어떤 사랑이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정말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다? 그 은혜에 기대는 것이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연약함,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집중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직도 있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허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라?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라.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갈 것이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기대어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라. 믿음의 눈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 같이 내 앞에 보이는 이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부으실 인자를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은 정말 망나니 같고 지금은 정말 구제할 길이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또 타인들을 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도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에게 부으셨던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믿음이 큰 사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상대가 어떠할지라도 그를 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당한 문제와 상황을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어떤 은사나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악함을 이기는 자가 되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